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소요리를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문부터 우리 20문까지 생각했었는데요. 한번 쭉 정리하고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새롭게 21문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컴퓨터에서 좀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서 그냥 쭉 물 흐르듯이 소요리를 한번 정리하도록 할 테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해 왔던 것, 체계를 잡아왔던 것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쭉 편하게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요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우리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는 두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신앙의 로드맵이다. 그 다음에 신앙의 칼춤제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로드맵은요, 신앙의 큰 숲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다. 그리고 신앙의 칼춤제,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소유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유를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살핀 부분은 크게 세 부류인데요. 서론,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여러분, 서론은 1문에서 3문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딱 대답할 수 있어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겠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면 그렇게 피조물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이어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로는 성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키스톤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바로 통과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하면 유일한 규칙이다. 다른 어떤 규칙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들을 거의 인간 안에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의 씨앗은 있지만 그 종교의 씨앗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다른 신들, 하나님과 비슷한 신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종교의 씨앗 가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규칙인 성경, 그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하고 유일한 계시는 성경 66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 교리의 내용들은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그 카테고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서론은 넘어가고요. 쭉 논리적으로 이어서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being of God, works of God.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는 세 가지 물음 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물음은 세 가지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데, 프리즘을 만들어내는데 무한,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프리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우리는 존재하시고 지혜롭고 권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인자롭고 진실하고 점점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프리즘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존재, 지혜, 권능이 아니고 무한, 영원, 불변하신 존재, 지혜, 권능,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한 영원 불변은 하나님 생각하면 늘 가지고 가야 되는 이 프리즘이다. 예. 그런 하나님께서 오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다 많은 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유일신이 아니겠죠. 그 신이 아니겠죠. 예. 그것도 피조물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진짜는 유일하다. 짝퉁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신지식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 짝퉁들을 찾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여러분 유일신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단일신론을 가집니다. 단일신론.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론을 가져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한 본질의 세 위격이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신앙의 고백에 아주 모체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작정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 작정을 하고 그 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작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근데 그 목적과 계획이 우리가 틀린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스펙트럼, 무한과 영원한 불변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그때 그거 하셨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하나하나까지 영혼 안에서 무한 영원 불변 안에서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팔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작정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그래서 창조와 섭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있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창조는요 일반 창조와 특별 창조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창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창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은 특별해요. 그렇죠? 네. 인간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위를 줬는데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자의 지위를 줬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작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위를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일반적인 창조물에 대한 섭리는 그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섭리하시는데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분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온 세상의 창조물과 그의 행동들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섭리는 뭐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섭리겠죠.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 가운데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섭리하신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서로가 지킴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존재인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인간의 타락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인간에 대한 그것이 13에서 20문인데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을 떠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 타락의 어떻게 보면 큰 인간의 타락의 큰 이제 요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 타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죄가 나올 겁니다.
죄라고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를 떠나가고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탕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챙겨서 생명 같은 재산 챙겨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합니다. 전적으로 하면 그 안에 들어갈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죄가 들어가서 그 죄가 이렇게 인간을 망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첫 조상의 범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조상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언약을 깨트리기를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16문에 모든 인류의 타락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범죄함이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들어왔다.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타락의 결과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18문, 19문에서 죄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아주 비참하다. 죄의 상태라고 한다면 죄책과 죄오염이에요. 죄책은 책임이죠. 그죠? 얘는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염은 이제 실제 그 안에 일어나는 죄로 인해 일어난 부패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뭐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이렇게 오염되는 것은 본래 상태에서 더럽혀져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오염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가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준 그걸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들이 오염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지겠죠. 그죠?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생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그 생명에서 떠나버리니까 이제 죽음의 질병의 현상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그 죄의 형벌이 죽음 아닙니까? 선고도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이제 죽음이니까 그 죽음으로 인간이 모두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죽음 질병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면 알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더 악해지고요. 그리고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도 그 영향이 미쳐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되어지죠. 인간과 인간도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그리고 인간 자기 자아도요 망가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망가진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이 참 끝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이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너 이렇게 끌고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인간은 비참한 상태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어떠한 한 요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필요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 작정 안에 있는 필요성이 뭐냐면 구속자와 속량물이에요. 구원해 줄 자와 그리고 대신해 줄 어떤 요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걸맞는 요소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소요리가 요약이 됩니다. 소요리 저희는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가슴 깊게 그리고 은혜가 되는 부분은 삼위일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계시고 그 연합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삼위 하나님을 좀 마지막에는 좀 찬양이 있더라고요. 삼위일체 송가라고 찬양이 있던데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소요리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논리 흐름이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뼈대를 쭉 내 안에 흘러가듯이 그렇게 묵상하고 또한 체계를 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작업을 해 나갈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젠가는 내가 믿어야 할 것들을 단단하게 한번 고정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침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